는 하나님의 경륜 13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의 혼의 영역까지 생명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증언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제일 좀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 번역을 제대로 해놓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습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사람 부분에서 영과 혼과 육이 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요. 영혼 몸 가운데 그 중에서 혼이 뭐냐라는 부분을 다루게 될 건데 혼이 혼으로 번역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영하고 혼하고 같이 결합돼서 영혼 그렇게 번역이 거의 많이 되어 있고요. 이 혼이라는 말을 마음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목숨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자기 자신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혼인데 그래서 혼이라는 개념을 터득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념에서 혼이라는 것은 넋이라고 하잖아요. 네? 불이 나갔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 들어봤을 거예요. 어른 세대는 압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이 먼저 나간다고 그래요. 그 집에서 불이 이렇게 나간다. 불과 같은 것이 그 집에서 떠나면은 3일 안에 죽어요. 어른들은 알아요. 지금은 불이 나가고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게 보였거든요. 불이 나가는 게. 근데 지금은 불이 나가는 게 안 보여요. 아파트에 살아서 누구 집에서 나간지 모르니까 아예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은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불이 나갔다. 또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넋이 나갔다. 우리가 넋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기절했다, 혼절했다. 그럴 때 넋이 나갔다. 근데 진짜 그런 넋이 나가는 이런 것을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물질 세계가 아닌데 혼이라는 것은 정신 세계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개념이 한자 개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의 헬라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따른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라는 개념을 터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혼을 알아야 되느냐? 이 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이 뭐냐면은 결국에 나, 자아, 셀프, 나 자신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인데 내가 오늘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잖아요. 네? 이렇게 할 건가? 새벽 기도에 갈 건가? 말 건가? 회개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간다.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주장해야 될 것을 아예 자기 자신이 없는 것처럼 마귀가 끌어가든지 하나님이 끌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따라갈 거냐? 내가 성령을 따라갈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회개를 할 거냐 말 거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에? 내가 회개 기도문으로 과연 회개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 받아들이니까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에서 또 결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 혼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이 또 그 다음에 혼이 주관하는 영역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깊으신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에 관한 깊은 뜻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짝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 유로 창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본성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짓고 생명나무 앞에 그를 두었지만 생명을 취하지 않고 결국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이 악이 구분이 되지만 악을 택하지 않아요. 선을 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과 악은 공평하게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어떠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이 결국에 악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인이 그 엄마 아빠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인한테 누구한테 동생을 쳐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혈기 분노를 내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혈기 분노를 내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건 뭐요? 이미 자기가 선과 악이 있을 때 악을 택한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결국에 사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유를 만들면 하나님의 생명을 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잖아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에 이미 들어온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생명이 충만하느냐. 그래서 그 생명이 충만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희한하게.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이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고, 심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것도 프리우마. 내 영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장소는 영으로 들어오고, 혼으로 안 들어오고 육체도 안 들어오고.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인데 하나님이 들어온 장소는 어디냐? 영으로 곧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은 가장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고, 몸은, 육체는 가장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깊은 곳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영 속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지 생각해 봐라.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너희는 이미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해요. 생명을 가지고.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혼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 영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땅에서 박사를 하고 돈을 잘 벌고 세상에 인기를 누리고 국회의원이 되라 뭐 대통령 별로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것도 맨날 남당 비난해야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제일 복이.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내가 이게 하려면 기도가 차야 돼. 천국에 세 가지, 2층에 올라가면 자기에 올라가면 세 가지 항아리가 있잖아요. 기도의 항아리, 눈물의 항아리, 그 다음에 뭐요?
땀의 항아리가 차야 돼. 기도를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회개청 선교회가 잘 되려면 기도가 채워져야, 할렐루야,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기도가 딱 채워지는 순간부터요, 그 다음부터는 쫙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엄마로부터 난 건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야 될 부분은 영이다. 성령이 들어야 될 부분은 영이다 하겠지.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하늘에 생명책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천국 들어올 자격이 있는, 천국의 집원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호적에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이 생명책이죠.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못 갈 사람이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과 동시에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2명의 천사가 그 다음부터 지키고 번갈아 보고를 해줘요. 우리의 일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대단한 문제예요. 대단한 문제. 그러면 그렇게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 생명이 내 영 안에서 더 충만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내 영에서.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게 뭐냐? 그 영이라는 것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영이 3개로 돼 있더라는 거죠. 예배를 한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2절,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고 막 판단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1절 보니까 초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선배들의 용어를 빌려오면은 이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교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영이 하는,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죠. 옳고 그르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지 마. 자꾸 그러잖아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게으르면 안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거기 가지 말아야지. 동창들 좋다고 늘 가봐. 세상에 맨날 핸드백도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동창 가보세요. 여자들 특히. 맨날 비싼 거 이거 자랑하러 온다고. 목걸이 뭐 이거 옷 이런 거 다. 그 가기 시작하면은 남편이 그때부터 싫어져. 왜 싫어질까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해서 나는 한 번도 핸드백도 하나 안 사다 주고, 루이비통인지 뭐, 루이비통은 싸대요. 뭐가 비싸다던데 저번에. 가져가. 좋은 게 있대요. 근데 그런 게 맨날 그거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 자랑하러 오고, 뭐 타고 왔냐? 자, 커피 머셔 가자. 그리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눈이 완전히 혼으로 물들기 시작해. 부항 들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그러다가 잘못되면 동창회 가서 남녀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자꾸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려면 예배를 드릴 때 영을 사용한다고 하면, 영을 접촉하는 시간이 어디냐? 영이 내 속에 들은 성령을 접촉하는 시간이 어디냐? 예배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 사는 거 알 수가 있어. 맨날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예배 시간 언제 끝날 거나 생각하고, 지금 예배 끝나면 해야 될 일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은 지금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 천국 가면 영혼이 대접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이 점점 깨끗해져.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 심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알려주잖아요. 환상으로, 꿈으로, 생각으로, 음성으로 막 알려주잖아요. 직접적으로. 요 3단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1단계, 2단계는 최소한 여기에 단계에서 영의 단계에 여기에 속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영이 이렇게 있는데요. 영이 있는데 이 영을 굳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몸 안에 혼이 들었고 혼 안에 영이 들었는데, 영은 양심, 교통, 양심, 직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영이 이렇게 확장되면은 혼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생명의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혼이 문제라,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혼이란 말도 안 나왔고 성경에 번역이 거의 없어요. 99% 없어. 우리 개혁성경, 특히 한글에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혼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혼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려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체를 처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혼이 하는 거, 내 자아가 결정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을 잘 알아야 돼. 이 혼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은 푹 꺼져 있어. 이것은 지금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신앙생활, 혼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인 거죠. 그래, 혼은 환경에 민감해. 환경에. 그래가지고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잔잔한 파도예요. 움직이지 않아. 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혼이 영에 딱 붙어가지고 그 영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 삶에 지금 없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아. 근데 이 혼은 늘 불안해. 환경을 보고. 자, 시편 42편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혼이 뭔지를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시편 42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혼은 대부분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마음이라도 번역되고 이렇게도 번역되는 바, 대부분은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 시편 42편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든지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인기를 갈망하든지 갈망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 삶의 환경을 보니까 낙심이 돼. 불안해. 혼이, 그때 혼이, 여기 내 영혼아 있어. 혼이 네페시예요. 네페시란 말은 소울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소울, 혼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는 푸시케요. 푸시케. 혼은 이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물질이 부여가 많고 이런 것이 자꾸 흔들려. 근데 영이 충만하면은요, 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생명의 충만함은 우리의 영의 갈증이 없어져서 만족을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은 갖지 않아도 좋은 핸드백도 안 굴려도 그렇게 뭐 부럽지 않아요. 네. 물론 자존심 때문에 한 개씩은 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존심은 좀 있어야 되니까. 너무 자존심을 구기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계속 그런 것을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누가 외국 갔다 왔다 그러면 남편이 갔다 왔다면 안 사오면 그 다음부터 빡빡 긁잖아요. 막. 그건 뭐요?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환경에 민감하더라라는 건데 내가.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그럼 왜 환경에 민감했느냐? 혼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홀딱 반한 것이 하와야 하와. 혼을 썼어. 아직 영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아직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이걸 먹으면 뭐요? 이걸 먹으면은 사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혼이 비대해지는. 오, 저거 먹어야 되겠어. 생각이 오, 저거 먹어서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어. 네, 저걸 왜 하나님 안 줬지? 저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막 근데 하나님 그 선악과가 하나님 되고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갈망을 해.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어 의지적으로 따먹잖아요. 뱀이 따가준 게 아니요. 하와가 그 손을 취해서 그걸 따먹었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러면 혼이 뭐냐 봤더니 혼은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혼이라는 것은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생각과 감정과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생각, 사고하는 기능, 감정, 느끼는 기능, 의지, 선택하고 결정한 기능을 뭐가 갖고 있더라? 혼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 바깥에 몸이 있고 안에 영이 있는데 사이에 혼이 있다 그 말이죠. 이 혼은 영에 붙을 수도 있고 영의 인도를 따라갈 수도 있고 몸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몸은 뭐냐면 오감에다가 거기에다가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따라갈 거냐 영 속에 있는 생명인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냐 누가 결정해요? 혼이 결정하는 게.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뭘 따라갈 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이제 여기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합니다. 자, 영혼 육을 먼저 결정하자면 영은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야.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 영이신 성령이나 뭐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영적인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데는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 뭐예요? 영이고 몸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을 통해서. 근데 요게 인간은 이 3가지가 작동되면 3가지 욕망이 생깁니다. 식욕이 생겨, 식욕. 그 다음에 소유욕이 생겨, 소유욕. 그 다음에 성욕이 생겨. 이 3가지 욕심이 생깁니다. 이 오감이 작동이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3가지를 계속 추구해. 육체, 이거 먹는 것, 뭐 어디 맛있다 그러면은 몇 시간도 타고 가잖아요. 막 어디 커피 맛있다 그러면 이렇게 식욕. 그다음에 소유욕. 핸드백만 아니잖아. 여자들 반지에다가 무슨 시계에다가 뭐에다가 목걸이에다가 계속 어디 차고 다니는 거 맨날. 소유욕 끝없어. 남자는 빌딩 하나 갖고 만족 안 해. G80 차로 만족하지 않아. 더 좋은 차를 끌어야 돼. 막 끌어야 돼. 외국 차를 막 끌어야 돼. 막. 끝없어요. 끝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욕이요. 끝이 없어 이것도. 나이 든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육체거든요.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것은 몸이고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것은 영이고 정신 세계를 접촉하는 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정신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영으로 영을 접촉해야지. 혼으로 영을 접촉하는 것은 영이 이제 온전한 상태에서 혼이 붙어버리면 좋아. 그런데 이 혼 자체가 영이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의 말을 들어서 육체에다가 생명과를 받아들임으로 귀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혼은 이미 육체하고 결혼해버렸어. 결혼 관계야. 이혼을 하고
여기에 영하고 결혼을 해야 돼. 생명하고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하고 결혼한 상태야. 결혼한 상태. 센 남편을 만난 사람을 무당이라고 그래. 센 남편. 육체에 있는 센 남편을 만난 사람이. 근데 여기에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항상 육체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여기 이혼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가는 성욕을 즐기라는 사람을 끝내기가 쉽지 않아. 맨날 그래서 뭐 포르나 뭐 이런 거 맨날 보잖아. 정신없어. 이 눈이 완전히 빨개. 아주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어. 에베소서 4장 22절로 가치의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지금 내 돈을 쓰고 있느냐를 찬찬히 보면 내 관심사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혼이 이미 육체하고 결혼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서 혼을 죽여야 돼. 혼은 죽이고 혼은 생각은 거절해야 되고. 왜? 혼은 계속 육체에 좋아하는 것을 계속 추구할 거든. 소유욕이 끝이 없을 것이고 성욕이 끝이 없을 것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혼은 계속. 그래서 이걸 이혼시켜가지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생명이 들어온다 동시에 딱 물 가르듯이 딱 갈라져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이 혼을 죽음에 넘기고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혼을 거절하고 혼을 부인하고 혼을 사망에 넘겨야 돼요. 이혼을 시켜야 된다니까, 육체하고.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날마다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잖아요. 옛사람 뭐냐? 사람이 사도 바울은 네 종류로 얘기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은 영의 사람,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옛사람은 육체와 결탁돼서 혼이, 사람이라는 건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혼이 이 육체의 귀신하고 결탁되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옛사람이라는 것이고 새사람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생명이 딱 들어왔어. 근데 이 생명이 들어왔을 때 옛사람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주고 생명을 넣어준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생명을 집어넣었다. 영에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육체가 옛날에 내가 결혼해서 좋아하는 데를 계속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를 이혼을 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의 성욕, 소유욕, 뭐 식욕 이런 데 관심 쏘지 말고 영적인 욕망, 영적인 욕구,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업과 하늘에 차지할 우리의 신분과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누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어떨 것인가, 얼마나 내가 빛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솔로몬은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솔로몬의 옷이 들의 백합보다 이런 들의 꽃보다 더 추하잖아요. 추해. 왕복을 입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딱 두 사람만,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왕복을 입고 다녀요. 천국에 가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왕복이 빛이 확 나는데 솔로몬은 추한 옷을 입고 다녀요. 빛이 하나도 없어. 왜? 이 세상에 부귀 영광을 다 그것을 자기가 기쁨인 줄 알고 혼의 만족을 위해서 산 거예요. 아버지의 덕을 톡톡히 받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헛된 거 했는데 내가 안 먹어본 것이 없고 안 누려본 것이 없고 안 가져본 것이 없었네. 다 헛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날을 준비한 게 복되다. 잠언 이야기고 전도서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육체와 결혼한 사람, 새사람은 생명의 주인을 모신 사람이에요. 생명을,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 옷을 계속 입어야 돼.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예 옷처럼 입어버려야 돼.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령이란 말이 성경 없잖아. 그러면 심령이 이게 영이겠어요? 아니면 혼이겠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생각에, 이성의 영에게 새롭게 된 후라고 돼 있어요. 이성의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성의 영에게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이란 생각이죠. 생각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나의 신랑으로 들어온 건데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야지. 내가 육체에 맨날 내가 잠겨 살겠어? 게을러 빠져도 되겠어? 아니, 내가 안 되지. 열심을 내야지. 그리고 자꾸 자기를 육체를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고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로마서 12장. 그 생각이 뭐냐? 혼이라 그 말이에요. 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이어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아시겠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이렇게 기도하는 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드리고 전도하는 데 드리고 섬기는 데 드려야지. 세상 쾌락을 즐기는 데 계속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여기에 마음은 누스라는 말로 써요. 이거 생각에 가까운 이성인데 리즌인데 마인드에 가까운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늘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을 때 나는 완전 초라하게 돼. 아니, 내가 죽을 때 생명지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어. 자꾸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 뭐냐? 이 생각이 혼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자꾸 이게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다. 자, 시편 139편을 열어봅니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4절. 13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 만들어요. 엄마가 손 집어넣어서 자식 안 만들잖아요. 다 하나님 만들지. 계속.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네페시. My soul이 잘 안다는 거예요. 응? 나의 soul이 잘 안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혼이라. 혼. 네? 아는 사고한. 네?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네? 이게 바로 뭐예요? 혼이죠. 사고하고 숙고하고 어떻게 할 건가, 추론해 가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혼은 감정도 가지고 느낌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이 감정의 가장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 이사야 6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여기 내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내 혼이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감정,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즐겁고 슬프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니 내 혼이 즐거워한다는. 그래서 이 느끼는 감정을 바로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하나다.
마지막입니다. 욥기서 7장 15절. 욥기 시편 욥기서 7장 15절. 욥기서 7장 15절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여기 마음이가 아니고 헬라어 아니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네페시야, 혼이야, 혼. 근데 마음으로 번역이 났어. 왜냐하면 제대로 번역이 없다 하잖아요. 99%가. 내 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리이다. 혼이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선택하는 의지, 이것을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결정하는 의지, 이게 뭐예요?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거냐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할 거냐는 우리 혼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혼은 옛날에 저 육체하고 결탁돼 있어. 귀신하고 결혼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안 오려고 그래. 영적으로 안 오려고 그래. 생명을 가졌으나 그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이 있으면 양심이 역사하잖아요. 너 주일날 어디 가냐? 낚시하러 가지 마라. 골프 치러 가지 마. 너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는 말씀이 들어가 영이 사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어디를 가? 그런데 취미생활이요. 보통이 아닌데 남자들은 취미생활에 목숨을 걸어. 뭐 낚시하는 거 뭐 이런 건 목숨을 걸어. 나중에 낚시 국내 간다면 해외까지 이제 노보드서 다 가. 손맛이 찌릿하다나? 도박에 걸려들면, 도박하고 마약에 걸려들면 끝이 없어요. 그래도 손맛만 나는 게 그 낚시만 하는 거 좀 나아. 도박하고 마약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망가져 다 망가져. 근데 지금 혼이 완전히 비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혼을 부인하라. 왜? 육체를 좋아하고 합니까? 혼을 거절하라. 혼을 죽음에 넘기라. 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 말씀. 이 혼을 죽음에 혼은 수선해서 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수선해서 쓸 게 아니에요. 혼은 죽음에 넘겨야지. 혼을 수선해 가지고 혼을 싹 이렇게 달려 이렇게 아니요. 아예 죽음에 딱 못을 박아버려야 돼. 아니 이 시기 질투심에 막 혼이 막 일어나. 자기 남편이 해외 갔다 왔는데 핸드백도 하나 안 사왔어. 그러면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빡빡 긁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때 내 혼은 죽었다. 뭐라고요? 내 혼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시체가 시기 질투할까요? 나는 그걸로 엄청 덕을 많이 봤어요. 네? 이거 훈련하는데 수심이 훈련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시체가 무슨 시기 질투가 있고 혈기 분노가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진짜 혈기 분노가 잘 안 나더라고. 근데 혈기 분노가 안 난다고 해서 혈기 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숨은 혈기로 가득 들어있었고 이것이 어느 날 환경이 되면 폭발할 건데 아직 폭발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혈기 분노만 영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영들 중에는 가난의 영도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지라도 가난을 못 벗어나. 왜? 가난의 영이 계속 가난을 갖다 주니까. 뽑아내야 돼 결국에.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육체는 뽑아낸 것을 내가 나중에 할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안 돼. 왜? 치실이 공상 떠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기 어려워. 자녀들이. 자, 어디 한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여기에 이제 하고 내일 또 계속 해보죠. 내일이 안 되는 이제 다음 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입니다. 해아우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여기에 목숨은 푸시케예요. 아까 히브리어는 네페시, 혼.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게 되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과 자기의 혼과 바꾸게. 이게 목숨이란 말이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근데 보세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무엇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되어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9장을 찾아봐요. 누가복음 9장. 그냥 똑같은 그 본문인데요. 23, 24, 25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9장 25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 자신이 뭐예요? 혼이요, 혼. 나의 나됨, 그 혼이요, 그 목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생명 주는 영으로.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혼을 부인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영역까지도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서 혼이 변화를 이루어져. 혼이 변화를. 마지막 고린도후서 3장. 혼은 변화돼야 돼. 변화된다는 것은 죽음에 넘겨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생명 주는 영으로.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이것을 혼을 부인하고 주의 영에 계속 인도를 받아야 주의 영광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생명이 혼의 영역까지 미쳐서 혼이 변화되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표현해버려. 어느 순간부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뭘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자신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감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의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혼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이제 혼이 생명이 거기까지 충만해져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바뀌니까 그 혼이 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기쁘시고 주님을, 감정도 하나님을 늘 찬양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의지는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복종시켜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혼이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의 표현이 된다고 말이에요. 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혼을 다 바꿔주고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영에만 생명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생명에 주의해야 돼요. 교통과 양심과 직감에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걸 자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혼을, 육체를 좋아하는 옛사람을, 내 혼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넘기고 영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그분을 따라가,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혼에도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천국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빛이 난다.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었다고 그날부로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혼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날 딱 단절된 게 아니고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상태에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 잘못 믿어서 부자 된 거, 좋은 차 걸리는 것을 복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이건 뭐 영원토록 생명에 주의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혼을 죽음에 넘기고 영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을 표현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